오늘 말씀은요, 두 군데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낭독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제가 크게 낭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사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제가 몇 주간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리즈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처음부터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냥 말씀이 좋아서, 또 예수를 믿고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만남의 그런 어떤 상대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술 먹는 친구들, 또 뭐 놀러 가기 좋아하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서부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삶을 살아가지? 나는 저런 삶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삶이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갖게 된 것이,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런 열망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그러한 매력이 제 삶 가운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성장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삶이 저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죠. Are you real Christian? Are you real Christian? 저는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지 않았더라도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저는 또 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막 다니거나 그런 삶은 저는 그렇게 다니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저기 타드나 제시카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재롱도, 애들 앞에서 재롱 부리는 모습도 제가 기분이 업됐을 때 이렇게 부리기도 하고, 제가 어떨 때는 일부러 그러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나이 먹었다는 거를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제가 그 어린 마음을 좀 갖기를 소원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그런 필링, 또 그런 하트, 이런 것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소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나이가 있든 많은 사람이든 어떤 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몸도 흔들고 그런 기분을 정말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정말 갖는 소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겉모양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룩한 모습을, 성경책을 다 끼고서 뭐 거룩한 모양으로 다니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나의 성품이, 나의 그 캐릭터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캐릭터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요. 목사도 그렇고요. 목사 산모도 그렇고 교회 장로, 뭐 직분자,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는 많아지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열망을 가진 목사님, 믿음의 선배, 그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KOG 처치 아니더라도 다른 데 어느 교회 가든지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지 어떤 교회 직분자를 만나든지 어떤 평신도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한 가지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가? 그런 갈망이 있는가? 그런 목사님인가? 설교를 아무리 멋있게 잘하고 아무리 많은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성품이 있는가, 그런 갈망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그거는 좋은 교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알아요. 저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그거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됐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 보여요. 이분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그냥 말만의 크리스찬인지 교회만 다니시는 분인지 멋있는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이름이 있는 직분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포인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누가 크리스찬이냐? 아까 말씀드렸냐? Are you Christian? Are you real Christian? 이라고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또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교회만 다니는 커널 크리스찬이라는 뭐 말이 있는데 그냥 말만인 크리스찬이냐? 세상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평생이 정말 우리의 평생의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전에도 이런 것들을 스터디했었지만 참 크리스찬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 이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언더스탠딩, 또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이 뭐냐 도대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글도 읽고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도 듣는데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그전에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니까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를 보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뭐예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노인팅.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왕이 기름 부심을 받죠. 성경에 보면은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의 속죄를 하나님 앞에 중지하는 그 제사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도 기름 부심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누가 기름심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노인팅을 받는 그러니까 기름 부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뭐야? 다 기름 부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뭐야?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하게도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구약 시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암으로 말미암아 어메이징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거고요. 왕이 된 거고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기프트를 받아서 예언도 하잖아요. 서로 먼저 기도하면 치유도 일어나고요. 꼭 목사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평신들 가운데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지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에 대한 긍지, 이해, 확신 이걸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하면 방금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메사야. 그리스도는 곧 메사야라는 거예요. 메사야. 구세주.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크리스찬 속에 먼저 나와요.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IA는 뭐예요? 그 IA는 뭐예요? 코리안 할 때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뭐예요? 출신을 얘기해요. 출신. 이 IN의 의미는 출신이에요. 뭐 한국 출신, 뭐 영국 출신, 뭐 그렇게 할 때 이 IN의 그 단어의 의미가 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스타를 해보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연결된 출신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출신. 또 이걸 다른 의미로 공부를 해보니까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크리스찬을 닮아가는 자예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둔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 같이 살아가겠노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 이것을 마음속에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이것이 신학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학문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 하나를 안다면은 말씀이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읽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제가 11장 아까 말씀드린 23절을 보면은 누구 얘기가 있냐면 바울의 얘기가 저기
누구죠? 바나바 얘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바나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가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생각 가운데 딱 하나의 고정관념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아니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방인들이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서 그들이 간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였다고요. 지방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선포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죠. 선교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보고 그들도 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인은 그 믿음의 그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뭔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 누구를 보냈는지 아세요? 바나바라는 제자를 보낸 거예요. 이 바나바가 가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안디옥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아멘. Stay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Jesus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나바가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나바는 첫째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여기서 굿맨, 영어로는 그냥 NIV는 굿맨으로 돼 있던데요. 굿맨. 그 다음이 또 보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대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Jesus disciple and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말미암아 주께 더하여 주더라. 그러니까 멀티플라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세요. 지금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는 오늘 안 하고 25절은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울이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세워져요. 이건 또 다른 얘기고.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둘이서 팀 사역을 해요. 그래서 둘이 교회에 와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티칭 미니스트리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비로소 교회에 있는 모인 무리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누가 얘기하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가 또 거기에 제자가 된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왜? 크리스찬의 의미가 여기에 우리에게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가 모든 것을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닮았다. 그래서 그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구나. 예수와 속한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예수에 안 믿는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된 어원이 된 거예요. 어원이. 이게 되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그 정체성의 시작이었어요. 자, 이 시작을 보면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나바가 그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크리스찬의 모습의 모델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는 뭐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바나바에게 임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가 생긴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바로 2장에 나와요. 그냥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에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나타났어. 근데 그 모습들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우리처럼 예배 마치고 떡을 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펠로십. 그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이 사람들이 드러냈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과 이적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옛날에도 음식 먹는 건 맛집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성경주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집에서도 여러분 시인할 때마다 찬양 듣고 하듯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안 믿는 백성들이, 주위 동네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들 너무 놀랐다, 너무 놀랍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주께서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모여들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는 닮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이것이 만약에 내가 없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심하면은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아직 구원의 반절 속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교회 나가왔다 하더라도, 설사 목사라 하더라도, 사모라 하더라도,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세워준 하나의 맡겨진 직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분 많아요. 신학교를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단에 선 목사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잘 아는 정초신 목사님도 미국의 3군데인가 4군데 그 유명한 그 신학교를 공부하시면서 눈으로 본 바라고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가 정말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것이냐. I want a real Christian.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생각했어요. 좋은 교회 가서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한, 마이크 끝내주고,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앰프 시설 좋고 뒤에서 백뮤직을 막 부어주는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 하면은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 될 거야. 생각할 수도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또 내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된지 하면 말씀의 박사가 되리라. 상당히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사모해. 저도 그런 사람 있었죠, 한동안. 지금도 그런 것이 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각종 막 방언의 은사, 막 이런 각종 은사를 내가 받기를 너무 사모해.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가고 집회마다 은사가 있던 사람들 막 머리 뒤밀면서 따라다니고 싶어. 그런 것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 일부분보다도 중심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번어게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그걸 분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혀 입 밖에 내지도 않고 그것은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은사를 구하고 직분을 구하고 이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보니까 제 부족한 눈으로 보고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름이 있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사를 받아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물질을 모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니까 마지막이 안 좋더라고요. 끝이 안 좋더라고요.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은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시작은 좋았어요. 중간에 보니까 열매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열매가 너무나 많은 거야. 막 느리느리하고 의리한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아니야. 성령님이 보시기에 아니야.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고 세상에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죄송한 목사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 처음에 초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물질이 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유명세를 타니까요, 물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서 타락의 길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들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물질을 따라갔고요, 재능을 따라갔고요, 파워를 쫓아간 거예요. 그것은 멸망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선명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특별히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이 16절 보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바나바를 얘기했잖아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 성령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내가 막 다른 집 쳐서 아침에 우리 리차드 형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마라톤을 하듯이 그렇게 달려간다고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라. 육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디자이어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요. 목사님 저에게도 일어난다니까요. 그거의 싸움이에요. Everyday fighting이에요.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다. 어? 우리 모두가 그래요. We have two dogs. 하나는 제가 white dog and black dog이라고 그래요. white dog은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믿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걸 이제 비유로 화이트 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독이 있는데 블랙 독이야, 블랙 독. 검은 안 좋은 마귀와 사탄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매일매일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삶을,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내 안에 다른 블랙독이 계속 나에게 어떻게 해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너 크리스찬이라며? 야, 너 세상에 필요한 것도 너 다 필요한 거야. 그것도 욕심도 좀 가져봐. 돈도 좀 사랑하고, 뭐 명예도 사랑하고,
너 한번 이양 목사가 됐으니까 이름도 좀 나봐야지 않아? 너 어디 시골 교회 사람도 몇 명 없는 곳에서 너 목회 너 유명한 목사 뭐 그거 택도 없지.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요. 나를 낭만케 하고 실망케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 뭐 아무런 뭐 내가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도 없어. 내 안에 계속해서 불행독이 사단과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행하라고. 근데 이 불행독에 어떠한 것이 불행독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성령이 놀라워요.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과 against the Holy Spirit. 성령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하는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독과 화이트독이 싸우게 한다고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내게 있어. 그것이 나의 소욕이에요. 욕심에 디자이어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블랙독. 응? 세상의 이 소욕. 사단과 마귀가 내게 주는 소욕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19절부터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사단과 마귀, 블랙독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일은 뭐냐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리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엄청 많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한두 가지 여기 포함 안 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하고 뭐 선교사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도 어떨 때는 뭐예요? 그런 막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분냄, 뭐 이런 저건 다른 것을 묻지만 막 분냄이 일어나고 또 뭐 더러운 것을 음행과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각 사람마다 다 이 블랙독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세상에 소욕을 주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물질을 너무 사랑해. 뭐 우상 숭배 막 여기 여기 다 거기에 해당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막 나누게 말만 하면 이 사람은 사랑의 말을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브레싱 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하면 중상모략을 한단 말이에요. 막 누구 정말 뭐 어느 목사로 가면서 사람이 이제 막 이제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낭망시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블랙독. 그런데 이것과 싸우게 하는 화이트독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는 건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브레싱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모양은 교회 다녀.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의 중심은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서 얘기합니다. 22절.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이제 22절이에요.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걸 추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화살같이 꽂히기를 원해요. 보세요. 그것이 뭔지를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암송해요. 영어로 보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love, 그 다음에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NIV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은 뭐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단어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는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성경단체 있을 때 했는데 참 많이 기억된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뭐 얼마나 자료가 많습니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인터넷 뒤져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God's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이 곧 성령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는 너가 나를 닮기 원해. 아멘. 너는 나같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파워, 외적인 그런 파워, 막 아까 그랬잖아요? 막 그냥 은사들이 나타나서 막 손을 얹으면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사모했던 거고 사모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적인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열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기게 될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우리가 다 여기 놓고 가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하늘나라 자체가 파워니까요. 하늘나라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니까요.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 그 하나님 자신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세 온통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서는 주님과 더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비밀을 발견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어제 정 목사님이 사모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교회에 있었었는데 저는 전화를 못 받고, 저희가 이렇게 좀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저께 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서 목사님이 내가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 예배를 좀 부탁하시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 준비했지만은 설교 준비보다도 더 그게 우선순위.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정 목사님 좀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술이 너무나 중한 큰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목소리로는 제가 한번 들었지만 얼굴 뵙는 거는 좀 힘들겠구나, 당분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그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얼굴을 뵙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의자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자신이 그 치료받았던 그 과정, 집에까지 회복돼서 오겠던 과정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씀을 편하게 잘 하시는 거야. 힘드시지만, 기침을 공부하고 그러시지만은 기적을 경험하셨다는, 기적을. 그걸 들으면서, 정말 저희 부부가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하셔서, 이제 어떻든, 목사님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 권위엘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병이 들고 치유가 되는 필요를 했을 때 장로들과 교회 자기들 불러서 정말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가지시고 저희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소문이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준비한 말씀과 찬양하고 말씀하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겠냐. 다들 놀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숨어있는 그 핏줄이 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슨 보통은 이렇게 발 밑으로 해가지고 그 동맥과 이런 걸 연결시켜서 그런 수술을 한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면 안에 있는 거에다가 핏줄이 99%가 거의 막혀버렸을 때요. 4개인가 5개인가. 그래서 이제 급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아시지만 이게 응급실에 들어가도요. 급하게 해주지는 않는답니다.
저는 뭐 응급실에 아직 감사하게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그걸 뭐 기다리라고 그러고, 아무리 뭐 사람이 죽어가도요, 자기들이 보기에 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쳐놓는데,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다 해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그 시간을 또 수술을 맞춰가지고 빨리 수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아무튼 심장을 열기 위해서 뼈를 이렇게 뭐 의료용 톱이겠죠. 잘라내고 저 뭐 영화 속에서만 봤던 그런 하고서 어떤 그 핏줄을 기계를 가지고 또 하는 게 있나 봐요. 뭐 한 8시간인가를 그 기계에서 그 심장을 작동시키는 뭐 그런. 그리고 뭐 그걸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검사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검사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대. 뭐 별별 검사를 다 하니까. 그리고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했던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주를 이렇게 붙들고 나가는 그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 그 말씀을 계속 그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래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환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 병원에도 그런 사람,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그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이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그래서 무슨 간호사들이 무슨 저런 걸 해주나 막 그러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천사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 하뜨는지. 그래서 그런 일들도 이렇게 경험하신 걸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삶 속에 제가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평소에 주님을 갈망하는 그분이 가시기 전에도 금년 1월 달부터도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 식구들이 잘 때 1시에도 일어나가지고 그 1층에 내려와서 춤을 추시면서 그분이 그런 걸 하셨잖아요. 혼자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준비하신 것 같아. 자기의 몸에. 그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죠. 평소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근데 저는 정 목사님 네 분이 그냥 믿음의 선배로서가 아니라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제가 참 그분들이 없어서 하는 말씀드리지만 참 귀한 게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요. 큰 목회, 뭐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성품, 거룩하신 성품.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성품을 이분이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배웠어요. 그 목사님 네 분을 배워서 저도 신앙의 새로운 어떤 그 파트를 제가 받은 게 감사의 신앙. 옛날에도 몰랐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나의 성품이 됩니다. 왜? 방금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왔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몇 시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이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여러분이 기억이 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정 목사님과 사모님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 주일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오시면은 저희 부부 부르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준비한 물질을 그 목사님 부부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마음을 드리시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경력했어요. 저희 집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이 나이를 그렇게 먹어도 목사님 부부면서도 저보다 선배되시잖아요. 근데도 그분이 겸손하게 후배 목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받고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 아주 제 마음에 큰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은요, 이제 제가 몇 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했지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오늘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love, 사랑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God's character의 넘버 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녹아질 때,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목표가 될 때, 이것이 목마름이 될 때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저는 제가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 저희 집사람에게 제 어떤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때, 제 성격에 그때는 폭발하는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어쩌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한두 번 제 집사람에게 그걸 보였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애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폭발하는 게 있더라. 저 정말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선교사님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요. 제가 이게 덩치도 작고 그러지만 제가 이 트레이너였고 제가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을 쏟아내는지도 몰라요. 그 트레이닝이라는 그 어떤 비명 안에.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안에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까 말씀한 불핵독의 영역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그 분냄, 화냄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사단에 주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없어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 제가 중요한 걸 지난주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서 나누고 싶어요. 제가 누구죠? 우리 이제 영어권, 또 우리 리차드나 해나 자매, 또 우리 타드나 제시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렝스 매니지먼트라는 것 혹시 들어봤어요? 스트렝스 매니지먼트. 요즘에 이게 직장 가운데서, 조직 가운데서, 또 사업장, 좀 큰 사업장, 이 오너들, 또 어떤 사람들을 매니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요즘 이 스트렝스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정부잡을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분을 제가 만나서 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과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스트렝스 매니지먼트.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업 운영에 사람들을 매니징하는데 지금 티칭하는 메소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티칭 메소드로. 근데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죠. 지금 정부를 사람들이 이렇게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고용하면 그 사람들을 정부 짭들은 굉장히 트레이닝을 잘 시킨답니다. 막 그 돈을 안 내도 그 사람들 먼저 준비부터 시키고 일을 시킨대요. 미국이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좀 기업체가 많고 사람들을 많이 운영하는 그런 비즈니스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죠. 근데 그 교육의 내용 중에 요즘은 바로 이 스트렝스 매니지먼트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내 밑에 이제 부하가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 뽑았는데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한두 달 이렇게 보니까 A, B, C는 너무 일을 잘하는데 D라는 걸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완전한 건 없잖아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D를 아무리 잘해도 A, B, C라고 하는 그 못하는 파트를 인카리지 시키고 개발시켜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A, B, C, D가 다 잘하는 거로 해가지고 회사 운영이나 그 전체 어떤 그 매니징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살다 보면 나타나잖아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그죠? 아무리 내가 키운 자녀라 하더라도, 야, 이 녀석 진짜 내가 평생을 내가 길렀는데도 이거 안 고쳐지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자라온 그의 사람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면 우리 집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잘하는데 우리 사람이 너무 못해.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영역이든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좀 나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별의별 잔소리를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얘기해. 그게 한동안 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매니지먼트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게 회사나 기업체,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매니저가 될 때, 요즘은 어떠면 A, B, C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D를 잘해. 그러면 D를 잘하는 영역, 그리고 B는 또 A, B, C는 굉장히 잘하는데 D를 못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좋은 장점만을 보고, 그걸 스트렝스잖아요, 스트렝스. 그 장점만을 사람들에게 보고, 그걸 한 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잘하는 영역을 계속해서 북돋을, 인카리지 해주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도록, 거기에다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언더스탠딩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하실 때, 제가 이 캐릭터 스타디, 디사이플 바이블 스타디를 해볼 때, 12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별명이 우레예요. 번개.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번개가 하지 마. 우레. 성질이 급한 사람들을 그렇게, 야, 너 성격이 왜 이렇게 우레 같고 번개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말로. 베드로가 그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너 왜 이렇게 다혈질이냐? 너 정말 너 못 말리겠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더라고요.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야? 좋은 것을 계속 인카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미래를 얘기할 때 장난어는, 장찬어는 개바가 되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를 예언하실 때, 야, 너 왜 성질이 그렇게 더러우냐, 막 개판이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를 디스칼리지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예수님이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근데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카리지 하셨어요.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그래서 그가 정말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상대할 때, 또 내 아랫사람들을 매니징할 때 그 사람이 못하는 거, 힘든 거,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그걸 디스칼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세 개를 못하더라도 한 가지 잘하는 거를 계속 인칼해지고, 너가 앞으로 지금 A, B, C는 못하지만 네가 D라고 하는 걸 너무나 좋은 게 있어. 네가 앞으로 A, B, C도 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기대해. I'm proud of you. 이러면은 사람이 뭐예요? D만 잘하고 A, B, C는 못하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A, B, C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배운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트랜스 매니저먼트의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서로 대화 가운데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맞는 얘기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 가족을 대할 때,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정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어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각도로 내가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세워줄 것이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매니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직급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리더가 돼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불역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세상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원망과 분냄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죽이는 일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고, 그것이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선전되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용사라고 봐요. 저는 거기에 제 미니스트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비록 마켓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오세요 막 나눠주는 거, 제가 그런 거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요즘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믿고는
저도 옛날에 지하철 가가지고 선교 다닐 때 여러분 뭐 전도라는 거 여러분이 뭐 말하는 거 뭐 누구 지지 않게 저거 뭐 남산에 올라가서요 사각개짝 하나 들고들 팀으로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둘이 싸우는 척하고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관심 그러면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이. 제 속에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좀 방식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죠. 얼마 전에 밥 먹다 그랬잖아요. 뭐 우리 여기 한국 마켓 때 가면은 막 마이크 대고 깃발 들고 막 그리고 스트레스 저기 미경 집사 우리 집 사람도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저도 그 들어가다 보면 축복은 하지만 예수를 저렇게 열심히 믿는 거야. 근데 마음에 또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저도. 근데 하나님 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그 콜링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 사람 또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적용을 그렇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외쳐도 기독교 소리 듣잖아요. 응? 교회 소리를. 왜? 삶이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광선 목사님 돌아가신 그 목사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오늘 말씀드린 그런 열망 있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존경해요. 그런 분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정철수 목사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은 존경을 받게 우리가 여겨야 돼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별로 그런 메시지 없어요. 왜? 본인이 목사님들 자신이 그런 면에 대한 포커스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남이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막주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소리치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조용히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뭘 나눌 수 있으면 그냥 나눠주고 뭐 좀 저기 싸매줄 수 있으면 한번 허가해줄 수 있으면 허가해주고 뭐 코로나 시대에서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이제 베풀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직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매치가 안 될 때는 제 얘기지만 우리 애들도 아마 그런 걸 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면요 내 주머니 사냥 관계하지 않고 저는 그냥 드려요.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아니 저거 너무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재정이 어떨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저거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감동이 오면요 내가 지금 어카운트에 1,000불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500불을 드리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1,000불 가지고 내가 렌트비 내야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이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거 감동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잖아요. 그 선교사든 내 이웃이든 나누면요 하나님이 따블로 주세요. 아멘. 저는 믿어요. 아멘. 그리고 나를 굶기지 않으세요. 아멘. 제가 선교사 그런 정말 수입도 별로 없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항상 나누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제가 같은 목사님들도 선교사를 만나는데요 같은 선교사 다 똑같은 처지잖아요. 제가 먼저 나눴어요. 그리고 필요가 있을 때 제가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를 좋아해요.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뭐예요? 나누는 삶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주님 저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이거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것을 품으려고 하면요 끝도 한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면서도요 기적을 너무 많이 봐요. 저희 이 옆에 그 우리 있던 강장로님이나 그 위에 배집사님이나 윤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재정 맡으신 분들이 저는 재정에 대해서 손 안 대었었거든요. 전역한 경우. 그럴 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고 1년 지나서 결산해 보면은 풍성하게 다 성도사님들이나 우리에게도 사역자들도 다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그 개인 살림,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는 것에 여러분이 열쇠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성품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나누심, 베푸심,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God's character.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일생의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